어떤 부부가 결혼하고 35년 지났습니다. 60세 되고 같이 축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천사가 나타나 그 두 명에게 너희들이 그 소원 뭐냐? 내가 이루겠다. 그렇게 천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 와이프는 겸손하게 저는 뭐 그냥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름답게 정말 아름다운 노인 되면 그대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머리, 그 피부 당연히 그 노인이지만 아름다운 그 노인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한테 그 전사가 그러면 당신 뭐냐? 그랬더니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그 남편이 저는 사실은 30살 젊은 그 와이프가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갑자기 90세가 돼버렸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열심히 우리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가 잘못쓸 때가 있다는 것이 가르칩니다. 이 예배 때도 어떤 일본 자매님께서 그 에즈라 프로젝트 간증해 주셨는데 정말 그 성경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조차 어렵다. 근데 쓰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울까. 그걸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내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호세아도 그렇고 이사야 예언자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올바르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인내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프레젠트 그 선물을 받는 게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너무 좋아할 때도 있고 열어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다른 그 와이프, 남편, 아이들, 부모님에게 선물 드릴 때 정말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드리고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그분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또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어떤 말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프레젠트 그 선물을 드려야 되고 우리 자체가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선물이다.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로마에 있는 현재 자매님에게 정말 그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복음이라는 시리즈로 계속 십자가, 부활, 선교의 능력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도 바울 자체에도 내가 뭐 잘했다가 아니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겸손히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된대요. 우리는 영,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을 하면 그냥 우리 육체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당연히 생활이죠. 생활. 우리가 여기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건식적으로 함께 퍼블릭 서비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각자 서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생활 드려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배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 생활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평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변화를 받아 그걸 손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 이 세대, 이 사회 본받지 마라. 맞습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당연히 이것이 산식이지 그렇게 생각했던 산식, 가치감은 엄청난 빠른 스피드로 움직이고 변하고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가 미국에 있고 또 남아시아에 있었을 때 가끔씩 한국 또 일본으로 들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경에 사시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 일본 돌아오면 2년 한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그 변화가 있는지 놀라운 정도입니다. 근데 일본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동경에 오랫동안 사시다가 한국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화뿐만 아니라 가치관, 사람들의 생각, 기준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화가 있는 행가, 체인지가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은 성경의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쓰고 또 읽고 그 공부하지만 빗나가고 또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가야 된다.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못하는 우리 마음이 있다. 또 우리가 못하는 육체를 갖고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가 계속 가르치고 있는 세계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고 회개하고 그 고집이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평화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하도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16살 때부터 완전히 교회를 떠났고 신앙생활을 버렸고 나는 자기 자신 인생을 거르겠다고 정말 그 교회 생활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아르바하고 돈 모아서 미국에 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미국, 그것도 할리우드, 저 범죄가 제일 많은 할리우드 아파트 속에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 또 어떤 부모님께서 아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누어주실 때가 있는데 저는 나 같은 사람이 할리우드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십자가를 아르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십자가를 아르게 됐고 내가 목사의 아들이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는 예사마 고멘나사이, 예사마 고멘나사이,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사, 와, 이게 용서구나, 내가 용서 받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거기서 한국 기독교인을 만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한국에 가게 됐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저는 음악으로 공부했었고 드럼 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30년 전에 주찬양 선교단, 박종호 씨, 손정미 씨가 그 축복성 완전히 그 히트 줬을 때 그런 시기였습니다. 과감을 나눈 데 가보니까 그 주찬양의 집, 기독교 음반만 판매하는데 찬사가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런 나라가 있구나. 거기서 그때는 그 당시는 드럼 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만에 6개월 정도 제가 초청받고 계속 한국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콘서트 하고 녹음하고 또 집회를 그 경험하면서 엄청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이것이 예배구나, 이것이 찬양구나, 이것이 전도구나,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일본에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마다 일본 교회 바라볼 때 놀랍게도 일본 교회랑 한국 교회를 비교하면서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은혜만으로 구원 받은 사람이, 은혜만으로 한국 교회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일본 교회를 반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을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자신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교회에서 단기 선교 많이 나가는데 단기 선교 다 끝나고 마지막 날 공항에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자,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은혜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저를 위해서 18년 이상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 앞에 놓고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어떠상 가상, 일본 선교는 이렇게 해야 안 된다, 일본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얼굴 얼마나 복잡한지. 구원 받은 거는 감사하다, 한국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는 감사하다. 근데 돌아올 때마다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몇 번 화났어요. 우리 와이프, 아직 그때는 결혼 안 했었지만 우리 와이프는 조용히 항상 기도해주고, 전화할 때마다 제가 한국 교회 어쩌고 저쩌고 그분 노래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일본 교회가 이렇다 하면서 근데 말할 때마다 우리 와이프는
야 마키토 그거 아닌 것 같대. 마키토는 한국 교회 모르잖아. 뭐 그냥 1년 정도 한국 교회 경험하면서 다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볼 때 일본 교회는 아름다운 것 같아. 일본 교회도 아름다운 것 같아. 조용히 기도하고 정말 그 신실하게 작은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교만하니까 눈도 안 보이게 되고 귀도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근데 계속 교만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마음을, 이 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역은 성령님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겸손히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겸손히 아무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서로 나눌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겸손의 마음으로 들어주고 상대방의 어떤 상황인지 들어주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본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겸손히 나에 있는 힘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부는 뭐 그냥 조용히 겸손히 분량대로 하면 좋았었는데 동기는 바르나바를 보면서 사람들이 바르나바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견쟁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그 부부를 제거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라인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필요한데 딱 자세히 보니까 입도 눈이 되고 귀도 눈이 되는 사람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를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완벽한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하냐고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당에 밖에 나가면 판단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예배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사는 것.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사는 것. PPT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은. 또 다음은 예배라는 것은 서로의 다음 부탁드립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제가 국제 결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국제 결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받습니다.
또 제가 동교 오늘에 와서 일본 목사님들은 야, 일본 사람만 목회하는 게 힘들은데 또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을 어떻게 같이 목회합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끼리 결혼해도, 일본 사람끼리 교회에 있어도 상대방의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꼭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동교원들에 와서 행복합니다. 또 일본의 그런 그 스케일도 있고 또 한국 분들의 스케일도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다름을 이해하면서 하나가 됐을 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예배가 된대요. 구체적으로 더 가르칩니다. 6절부터 8절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너가 잘했다, 너가 높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때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저는 오히려 이 시대는 더 순수하게, 더 활발하게 사람이란 사람이 연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또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3월, 4월 달에 자습식 시기 때 새벽 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매일 아침에 교회 앞에 같이 나와서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뿌리고. 근데 조용히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매일. 그리고 그 입구에 마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소독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소독제가 흩어지거든요. 근데 그 바닥이 더럽게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조용히 아무도 모를 때 그거를 닦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아무도 모를 때 교회 멤버들 한 명 한 명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그렇게 섬기는, 은사를 사용하면서 섬기는 모습, 저는 그 향기가, 그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께서 아리가또, 감사하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하나가 되고 서로 존중이 이기고 하나가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교 오늘 교회의 아름다운 것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그런 영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정말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데서 청소하고 소독하시고, 또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마스크를 만들어서 조용히 드리고, 그렇게 해서 행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신 은사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내가 바라는 예배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는 것은 안타깝고 저희들 교역자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떤 예배를 생활 속에서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9절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거짓이 있으면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거짓이 있으면 그것이 사랑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그것이 부부 생활, 가족 생활의 키가 아닙니까?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뭐 해도 됩니까? 뭐를 말아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존경해야 되고 서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맞아주고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그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부부의 농담을 유머를 했지만 이것은 유머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한국 목사님 부부가 미국에 이민 선교를 하시기 위해서 가셨대요. 근데 30년 이상 어려운 이민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은퇴하시는 날이 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감사회를 올리고 목사님 부부에게 감사를 표명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그 목사님 부부에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30년 이상 목사님 부부를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이민 생활 힘드는데 목사님들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목사님 그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그 질문했더니 목사님께서 저희들도 인간입니다. 당연히 화날 때가 있었고 당연히 정말 열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30년 전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부부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제가 그 약간 열받고 화날 때 그 집 뒤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책을 한다. 그 산책을 하면 내가 기분 나쁜 날이다. 그거를 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와이프는 그 기분 나쁠 때는 그 앞치마를 뒤집어서 입고 그 입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앞치마를 뒤집어서 입고 있을 때는 그 목사님께서 오늘을 건드리면 안 된 날이다. 그냥 조용히 빨리 자야지. 그렇게 하면서 방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날이다. 그래 좋겠다. 그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몇 번 정도 그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하루에 3번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분도 이제 앞치마가 어느 쪽이 앞인지 뒤인지 모른 만큼 계속 뒤에서 뒤집어서 입었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하면서 오늘 밤에 그 사모님 그 와이프가 집에 그 앞치마를 이상하게 입고 있었으면 그 이야기인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신 몸으로 바치라. 당신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우리의 기층에서, 우리 집안에서, 차석에서, JR 신주구역에서 저희들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행동하는지. 예배는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노아가 드리는 예배, 그 향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멜로디로, 악기로, 건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하는 일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내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생활,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을 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기 자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聖霊よ主を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このコロナの時代、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に戻ります。もう一度イエス様がゴルゴダの十字架の上で捧げられたその礼拝の姿を私たちは見上げます。使徒パウロが牢屋の中でも海の上でもどこにいてもあなたに捧げた礼拝者、その礼拝の姿を私たちも学びたいと思います。この東京においてどこにいてもあなたを賛美し、あなたを喜び、あなたに喜ばれる主を捧げ物とな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聖霊を主を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主を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들이는 그 예배를 드린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최고의 모습은 고르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안 믿는 부모님들, 친족들, 여러분의 생활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예배를 걸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믿게 해달라고,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그 기도가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 안에 이름만 가정 예배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생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聖霊よ主を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私たちの家族が、私たちの日本の家族が、私たちの韓国の家族が、外国にいる家族が、私たちの生活を通し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礼拝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よ、私たちがまずイエス様の十字架を背負います。イエス様、助けてください。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불은상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저의 눈을 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